지난주에 원주의료원에서 장례를 치르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길 옆에 있는 한 학원에 써붙인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한계를 시험하라. 그리고 한계는 성장의 첫걸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누구나 한계 상황을 만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계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다 살면서 한계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 한계 상황을 만나보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어떤 사람들은 한계를 만날 때마다 한계를 시험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싸워서 이겨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계가 올 때마다 도망치고 피하고 미루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고 나서 제자들은 끈 떨어진 연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늘 함께 하셨던 주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마른 뼈보다도 못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보통은 때로 굉장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우리도 어떤 한계 앞에서, 어떤 질병 앞에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린 마른 뼈 같은 신세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저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것이죠. 즉 절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는 이 사건과 이 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때 그들은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이라 믿어지지 않았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 말씀에 의지해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몇 날이 못 돼서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가 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에 불에 혀같이 갈라진 불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 각각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경건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제자들이 각각 자기의 지역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듣고 놀랬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이성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해져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불통을 다시 소통하게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저들은 절망에서 일어나서 살아있는 복음의 군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은 한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며 힘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성령 받지 못하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일 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었을 때에 사람이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성령은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무기력해졌던 제자들을 생기 있게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두려움과 절망감에서 죽은 자처럼 있던 사도들을 이젠 담대하게 광장에 나와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바꿨습니다. 저들은 한계를 넘어선 것이지요. 그러자 그들에게 죽음의 위협도 어떤 고난도 그들의 열정을 잠재울 수 없게 됩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한계는 없어진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한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도 한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무너져가는 교회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교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하면 다행이야 라고 하는 말들을 이젠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 복음의 군사가 되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숨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자기들의 욕심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황폐하게 변하고 음란하게 변하고 이웃의 피 울음소리가 나도 내 한 몸 간수하기 어렵다며 나몰라라 합니다. 마치 영혼을 잃어버린 좀비처럼 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로 행복하기를 구합니다. 이젠 우리나라도 마약이 일반화되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마약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온 사회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풍요를 약속하는 거짓된 신들을 따라가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사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돌아봐야 할 이웃들을 외면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일부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일부는 애굽으로 피난 가고, 일부는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들의 가슴에는 어두운 그림자만이 가득하고 멸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서로 떠넘기며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에게 패한 것처럼 보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의 미래는 결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놀라운 비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는 메마른 뼈들로 가득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골짜기에 갔는데 그 골짜기에는
메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는 그 골짜기 얼마나 참담한 광경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고 오늘날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주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무개야,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네 자식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네 가정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살리는 것,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것, 이 교회를 살리는 것,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리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는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뼈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을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말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가슴에는 전율이 흘렀을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마른 뼈밖에 남지 않은 다 죽어있는 저들을 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에스겔은 목이 메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살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에스겔은 큰 소리로 목이 터져라 외쳤을 것입니다. 홍대의 목소리가 작아서 못 들을까봐, 저 끝에 있는 마른 뼈가 못 들을까봐 큰 소리로 외치고 또 외치다가 울컥했을 것입니다. 에스겔의 절박한 외침이 마른 뼈들 위에 이슬처럼 내려앉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들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장관이었을까요? 뼈들이 서로 이어지고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살갗이 덮어지는 그 놀라운 광경. 하지만 그들은 온전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은 회복했지만 그 속에 생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생기에 대해서 또 대언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을 살아나게 하여라. 에스겔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자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가고 그들은 살아나 제발로 엄청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담의 코에 불어넣어졌던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낙심천만했던 제자들을 휘감았던 그 성령의 바람,
그것은 완전히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킨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에스겔에 나오는 이야기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는 묘하게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마른 뼈와 같은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남북 간의 적대감은 줄어들기는커녕 이제는 통일이라고 하는 말조차 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남북 갈등도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동서 간의 갈등도 뿌리가 깊어져 해결할 방법이 도저히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학생들은 치열한 경쟁 체제에 내몰리고 젊은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온통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을 설계할 안목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노인들은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표정이 어둡습니다. 급속한 기후 변화는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고 인공지능 시대는 인간을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아갈 것입니다. 이제는 10년 후를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욕망의 질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앉은 이가 내 옆을 스쳐가는 사람들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이웃을 보고 모른 척 지나친 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젠 저마다 자기 좋을 대로 합니다.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떠들고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참 우리가 참 가엾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한계에 부딪혀서 그 한계를 이겨내려고 할 때에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3가지 방법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데 3가지가 필요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죽음의 자리에 있던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힘이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믿음과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었든지 간에 그것은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열심히 배우시고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깨달을 수 있어야 우리는 사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충만을 덧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속에, 우리 문화 속에,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깃들 때에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절망의 그늘을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 하는 말을 우리는 평생 듣고 삽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방법은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채워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면 이제는 대언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에스겔이 없었다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에스겔이 선포하고 에스겔이 전할 때 마른 뼈들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누가 에스겔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돼야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외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고 찾아가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확고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2030 비전을 선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렁찬 목소리로 선포해도 좋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선포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사람, 그와 만난 사람들은 모두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이젠 네가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이 되어서 네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절망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른 뼈 같았던 우리가 먼저 일어서고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가운데 모두가 다 하늘의 군대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